또왕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동기, 결과, 덕,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몇 개가 있어? 3가지가 있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 결과, 동기, 덕 있는 행동.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랄랄랄랄랄라 즐거운 등굣길. 아니 또왕이는 학교에 가다가 길을 잃은 아이를 만났다. 엄마를 찾아주세요. 또왕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길에는 아무도 없어서 자신 말고는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어떡하지? 누구 없나?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또왕이의 선택. 또왕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을지 몰라 생각에 잠겼다. 도와야 되나? 너는 돕지 않아야 되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왜 필요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또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렇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는 결과야. 첫 번째, 저 벤담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님이시다. 행동의 결과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지요. 벤담은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만약 또왕이가 아이를 돕는다면 또왕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지각하겠죠? 그래요. 또왕이의 행복이 감소하겠죠. 늦었구나. 선생님 지각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또왕이가 돕는다면 쾌락이 커지기도 하지요. 엄마! 우리 아가 감사해요, 또왕님. 아유 뭘요. 아이와 가족이 만나고 아이는 가족을 찾아 행복해하지요. 두 사람의 쾌락이 커졌네요. 또 또왕이는 아이를 도와 뿌듯함을 느낍니다. 쾌락이 상승한다. 만약 또왕이가 아이를 돕지 않는다면 또왕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바쁜데 무슨 상관이람? 제 시간에 등교는 하겠죠. 1분 남았네. 다행이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길을 헤매면서 두려워할 거예요. 엄마. 또 또왕이는 아이를 외면한 자신에게 실망하겠죠. 내가 나빴어. 애는 어떡하나? 그런데 벤담님, 또왕이들 머리 위에 있는 숫자는 뭔가요? 네, 저는 쾌락을 양으로 계산하거든요. 공리주의 쾌락의 결과를 계산한다고요? 네, 첫 번째, 저 벤담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리주의에서 공은 함께, 모두라는 뜻이고요. 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벤담님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 즉 많은 사람이 행복한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왕이가 돕는 것이 돕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 다수가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죠. 역시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3이죠. 양적 결과, 행복의 양이 더 큰 결과가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자, 벤담씨, 꼭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세요? 저는 칸트입니다. 동기란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봐요. 동기를 봐요.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적인 요인을 갖고 그 선택을 했나요? 제 동기는 2가지로 나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부모님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주겠지? 잔뜩 속이 시커매. 둘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사 같군요. 이렇게 제 동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를 도왔는지, 또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공경에 처한 아이를 도왔는지로 나뉘네요. 그렇군요. 저 칸트는 이 둘 중에서 선한 동기, 즉 선의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의지, 이 빛나는 우주의 별, 그리고 제 안에서 빛나는 이 선의지의 양심,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동기주의는 행동의 동기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선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 그 행동은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옳지요. 이것을 칸트의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의무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죠. 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잔뚱? 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의무로 봅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빠도 선을 행하는 것 멋지지 않나요? 다음 세 번째는 덕윤리입니다. 잔뚱 늦었구나. 선생님 지각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길 잃은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느라 늦었어요. 길 잃은 아이를 도운 것은 덕 있는 행동이야. 너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란다. 이 덕이 아닙니다.
여기서 덕은 품성을 말합니다. 사람 자체의 품성, 성품을 보는 거죠. 덕 있는 행동을 옳고 그름의 분별 기준으로 삼아 어떠한 행동이 덕 있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덕 있는 사람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동서양의 여러 사상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덕을 기르고 실천할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분들이 계십니다. 동서양에 덕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을 볼까? 먼저 서양의 플라톤님이 계셔. 서양의 플라톤은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하며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또왕이는 지각하면서도 어린이를 돕는 용기를 보였구나. 용기 있는 덕 있는 또왕이.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에 따라 덕을 지속해서 실천할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중용이 뭔가요? 네, 중은 가운데 중 쓸 용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여기는 예시를 봐요. 자신의 마음속에 용기가 너무나도 없으면 겁쟁이, 또 용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만용이라고 합니다. 이 겁쟁이와 만용, 이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상태 중간, 이것이 바로 중용이지요. 그래요. 우리 또왕이는 겁쟁이도 아니고 그리고 만용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중용을 나타내어 용기를 보였죠. 멋진 또왕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동양의 철학자 공자는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는 행동을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인의의 지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어질 인자는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공자는 해석했는데요. 이 이는 인간다움, 또 사랑의 정신이지요. 이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덕 있는 사람을 바로 군자라고 합니다. 대장부 물처럼 빠르게. 이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사는 곳의 편안함을 생각한다. 우리 또왕이는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덕을 생각해서 어린아이를 도왔구나. 감사해요, 공자님. 그다음에 동양에서 불교는 love, 바로 자비를 말합니다. 이 자비란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큰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아픔과 고통을 가볍게 여겨 베푸는 사랑이 바로 자비이지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걸 바로 연기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생겨나고 소멸하지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상호 우존성, 즉 무수한 조건과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린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우존성, 또 상호 연결성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우리 또왕이는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 베푸는 큰 사랑, 자비를 보였구나. 난 자비로운 사람. 우리 이렇게 다양한 도덕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습!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동기, 세 번째 덕 있는 행동. 결과가 중요한가, 동기가 중요한가, 덕 있는 행동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 결과 때문에 도덕을 실천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담이 있었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동기입니다. 칸트님께서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양심, 이 동기가 과연 옳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칸트는 선의지라는 내면의 동기에서 시작한 의무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동기가 의무가 돼요. 맞아요. 어떤 사람을 도왔을 때 저는 그것이 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품성이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유교의 창시자 군자는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군자 또는 대장부라는 성인들을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은 사랑, 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기사상에 근거한 자비를 말했어요. 네, 서양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사주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품성 상태인 중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다 또는 틀리다라는 기준이 될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구독 잃어버리지 않게 지느러미 꼭 쥐고 왔어. 오늘은 고등어빵 먹고 말 거야. 수왕이다. 얘들아 안녕? 난 초롱아기 젤리 먹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니 이건 신제품 멸치 스틱 고등어 향이 난대. 너 고등어빵 산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지. 1구독입니다, 손님. 네, 기대돼요. 오, 쭈쭈. 아니, 잔뜩 괜찮아? 멸치가 사진과 다르네. 괜찮아. 살살 녹여가면서 아껴 먹어야지. 잔뚱은 1구독으로 3일을 먹게 되었습니다.